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던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도록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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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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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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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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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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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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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분주했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내 한 몸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셨건만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람과 환경에 의지해왔던 믿음 없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지친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되찾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세력의 집권으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일어나 헌신함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반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의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회복되어 다시금 교회가 활력 있게 사역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항존직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공예배뿐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예배가 일상으로 확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수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던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다윗의 길 회복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에 관련해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때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2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반역하다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이 압살롬이 있었죠. 이제 열왕기로 들어서면 솔로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3대 왕이 솔로몬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결국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그렇게 나뉘어져서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제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2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제 서로 통일된 적 없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200년을 이어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이렇게 20명의 왕이 350년을 이끌어가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서부터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총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약 500년가량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왕조가 5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500년 동안 여러 왕들이 북쪽과 남쪽에 일어났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입니다. 그 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지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어서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정통성을 잃어버린 채 그 왕들이 모든 왕들이 사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정통성은 이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어떻게든지 다윗의 길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쓴 왕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왕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8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지만 그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선대 왕들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타락한 남유다를 다시 다윗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했는가 하는 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다윗의 길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다윗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진정한 회복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요시야 왕은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다윗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에 여러 사역들을 시작하며 오늘 저는 다윗의 회복운동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다윗의 회복운동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 옛날 요시야 때와 같이 다윗의 길로 돌이키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다윗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가? 먼저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어서 12년간을 잠잠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다가 12년 만에 그는 다윗의 길로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하는데요. 바로 우상 제거 작업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4절에서는 다 읽지 못합니다만 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다윗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뿌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음 시작부터 우상 제거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선대부터 아주 오랜 세월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요, 생명 걸고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친아버지인 아몬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오다가 아몬 왕도 그 길을 그대로 고스란히 걸어간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주역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아몬 왕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암살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린 요시야가 아버지의 암살을 죽음을 목도하며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나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선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덜컥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우상 제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상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여러 종교들과 우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성공의 우상, 출세의 우상, 부자 되고 싶은 우상,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우상, 예쁜 미모의 우상, 음란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이것들을 먼저 우상이다 확실히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복할 때 비로소 다윗의 길 회복운동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옛 습관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 이런 습관들 변화시키고 가꾼다는 거, 변화시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시야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우상 제거의 문제를 생명이 걸린 문제로, 운명이 걸린 문제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상 제거 작업을 수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 우상을 제거할 때 요시야와 같이 이건 내 생명이 달린 문제다. 어떤 생명? 내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이것은 내 운명이 달린 문제다. 어떤 운명?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일에 생명 걸고 우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의 문제 보이지도 않는데 내 영혼은 아무래도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성공할 수 있고 남들 위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까짓것 내 영혼 마귀야 가져가 버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이 세상에 눈이 벌게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명예를 걸려지고 거머쥐고 부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가졌는데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들이 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세상의 것 다 가져 보았어도 영혼이 없는 인생,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공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공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를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의 공허를 깨뜨리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가면서까지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살았으나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이유도 목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이 텅 빈 자리 채우기 위해 우상을 찾아대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이 그 마음속에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고 돈과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이 마음속에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상은 어디까지나 허상에 불과합니다. 채워졌다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공허해지는 것이죠. 인생을 공허하고 헛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속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다 하며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품어 안으시면서 천국 잔치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복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살면서 내 영혼 팔아가면서까지 우상 숭배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 우상 제거의 문제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 천국이냐 지옥이냐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각오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타협함 없이 충성하셔서 다윗의 길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회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된 다음에 1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우상을 제거하고 온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마친 후에 6년을 기다려서 이제 그가 26살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이 성전 수리하는 헌금을 모으는 일에 주체가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 수리하는 일에 감독관이 되었고 모든 일에 철저히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였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단지 성전 건물만을 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의 역할과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요시야의 개혁 제2단계는 예배 회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작업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집에서 재미있는 영상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능 청년교회 예배 회복 캠페인 제자리라고 하는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의 예배는 참 편해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집에서 그저 예배 보다가 혹시 누가 카톡이라도 보내오면 잠깐 멈추어 답장도 보내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하면 주방에서 또 밥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린 건지 아닌 건지 말씀이 이건지 저건지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요. 생각도 안 나고 마음에 영적인 기쁨도 만족감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에 대한 열정도 점점 식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의 제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윗의 길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탁월한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가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아무리 왕의 권력이 달콤해도 아무리 왕의 권력이 좋아도 다윗은 그보다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더 사모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살아간다,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였다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성공을 위해, 부요를 위해,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예배를 포기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셔서 다윗의 길을 회복함으로 영적 부흥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말씀이 그저 구전으로만 전해졌지 실제로 누구든 말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말씀을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hil기야 제사장에게 명령을 했고,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치우다가 특별히 그곳에서 훼손된 성전 안에서 이 hil기야가 드디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낭독하여 읽는데, 이 말씀이 요시야 왕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중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특별히 이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요시야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역시 말씀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간곡하게 호소했던 내용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회복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거부했고 말씀을 잃어버린 이 나라, 예배를 잃어버리고 결국 패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남유다 14대 왕이었죠. 이 므낫세 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는지 그가 왕자의 시절일 때부터 이미 보았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깨달았었어야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깨달았었어야지. 아, 우리 남유다도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겠구나 알았었어야죠. 그리고 말씀 회복 운동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므낫세는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나라가 멸망으로 점점 기울어지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요시야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말씀 회복을 위해 그렇게 힘썼던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이켰던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할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 회복 운동을 펼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성경 말씀을 요즘 이제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필사하는데요. 이렇게 필사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적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적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자마자 그냥 고향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북쪽 낯선 땅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왜 목수여야 했겠습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 짓고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저 멀리 나사렛에서 아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목수로서 생전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낯선 사람들 환경 속에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글을 적는데 제 마음에 너무 그들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고, 주님의 길을 갈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인가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말씀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은혜가 되는 순간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될 때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요시야 왕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옷을 찢고, 말씀을 읽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면 눈물을 흘려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에 열기가 한풀 꺾이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다윗의 길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우리는 늘 여로보암의 길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다윗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반기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늘 여로보암의 길로 넘어지는 우리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의 왕이 되는 영적 부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은 다 못을 받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은총과 평강을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내세의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어루만져 주셔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해 주셔서 실력도 쌓고 믿음도 쌓아서 하나님의 필요로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과 삶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일 헌금을 통해 마음속에 담아드리는 정성과 그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물질과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잃어버린 감사가 넘치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며 건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어와나 헌금을 통해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시 우리 창원 지역의 3단계로 그 단계가 이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럴 때에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 탓하지 마시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의 은총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9월 중보기도 요청서를 이번 수요일까지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시고 가게를 운영하시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 다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집을 제작하여 9월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복을 위해 50독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7독까지 왔고요. 이제 3독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4장 폐회 찬송을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 다윗의 길로 돌이켜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